세계 구속이 이제 실현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십자가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상의 증거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등을 돌렸던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형제님 두 딸과 아들이 3남매 두신 것 같던데 맞아요? 그 아들 하나를 또 주시죠. 다른 사람한테. 저를 한 점 주시죠. 뭐 셋이나 있는데 저 아들이 없거든요. 못 줘요. 나 못 줘. 하나님은 한 아들 주신 거예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부에 대한 놀라운 증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됐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누구 거? 하나님 거, 주님 거. 그러니까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나에게 속한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아드님 한 분을 버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참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의에 대한 위대한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거룩, 그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그냥 용납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죄인들 스스로 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묘안을 짜신 게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구속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자신의 거룩한 성품에도 배치가 되지 않고, 그렇죠? 만족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절묘하게 만난 곳이다. 이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났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기쁜 소식이지만은요, 거절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는 사람은 진노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편에서 본 십자가 의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권위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최고의 인정입니다. 그렇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최고의 완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모세는 사원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아들로서 순종했다. 차원이 다르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하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거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 명확하게 증대시켰습니다. 구약에 많은 짐승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안 차지요. 그래, 아이고, 좀 나중에까지 내 참아줄게. 구약의 속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없앤다, 죄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덮어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루신 속죄는 뭡니까? 완전하게 제거한 것입니다. 없앤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재물의 차이거든요. 재물의 차이. 이건 짐승하고 우리 주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히 계속할 근거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참 역설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다시 목숨을 버린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얻으신 그 지위가 얼마나 막강한지 아십니까? 조금 이따 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요.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은 뭘 위해서 죽으셨어요? 넓게는요.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좁게는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멤버잖아요. 그렇죠? 교회 지체죠?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자신의 그 사랑스러운 신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사신 겁니다. 구속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표현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우리 편에서 먼저 십자가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골고다의 십자가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죠. 그곳에서의 피 흘림은 우리 칭의의 근거가 됐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의롭다함이란 말은요, 법정인 용어예요. 법정 용어. 무죄라고 하는 뜻이에요. 판사가요, 재판장이 사실심리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아무개 무죄, 빵, 빵, 빵.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된 거잖아요. 죄 문제에 더 문제가 있나요? 뿐만 아니라 골고다는요,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근거를 제시해줘요.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복음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가요,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 믿으라 그랬죠? 회개는 뭡니까? 자기에 대한 부정이에요.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기뻐하면서 그 뜻을 즐겨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게 복음입니다. 단체적으로 본 십자가의 의의는 뭡니까? 율법이 폐지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죄인들에게 할 말이 잃었어요. 왜? 율법, 죄인들을 향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취했기 때문에, 지불해 줬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입을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할 수가 없어요. 외부적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허락됐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처져 있던 율법의 장벽을 제거하셨어요. 십자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분이 우주적 승리를 합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은 자발성에 의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부르죠?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타의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도 나중에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뭡니까? 승리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십자가를 보게 될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도 천국에서도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어린 양, 상흔을 가지고 계신 그 어린 양이 천국의 중심에 계시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계시지 않습니까? 천국에. 주님이 부활하세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곧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죽으시기만 했다면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구속자가 죽음을 완전히 승리했다는 표시입니다.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요,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대의 적인 사망을 정복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에 부활함으로써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몸이 변화되거나 부활돼야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영혼과 육의 구원이 통째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받은 건 영혼의 구원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 우리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부활될 것입니다. 죽음이 정복됐다. 참 아이러니하게 타락 이후에 가장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십시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기를 가장 두려워해요, 사람들은요. 근데 죄의 삭스로 죽어야 돼요. 그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그런 죽음을 패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은 복음으로써 생명과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요, 당당하세요. 네, 당당하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라 하면 가면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발버둥 칠 필요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냥 지금은 떵떵 소리를,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요, 죽음 앞에 딱 있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가장 겸손해지거든요. 그때는 꼬리를 내려요. 사람들이 다 대게 가요. 이 부활은 구속받은 자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는 전제 조건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전합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 뭡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그분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은 이런 많은 사실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일이에요. 선지자들이 증거했죠. 또 자신이 증거했죠. 주님 자신이, 사도들이 증거했죠. 또 예수님의 삼정정기 직분 중에 왕의 직분은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관련이 있어요. 명실상부한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장차 우리 자신의 부활과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부활될 것입니다. 부활은 구속의 구원적 효과는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조화를 이루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죽으심에 대해서 복음 전할 때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 보세요.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다 전했어요. 사도들이 전한 거 보십시오. 믿는 자 안에서 죄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이제 친교를 나누게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십니다. 여기 로마서 14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니 이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내 죄사함만이다. 이렇게 대개 생각합니다. 성경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성경 보니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새 생명의 기초가 됩니다.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 중보자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룩한 구원이 유용한 겁니다. 주님이 만약에 죽으시기만 하셨고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구원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부활시켰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은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사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리신지라. 자, 구약의 제사법에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가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제사장 앞에서 안수를 하고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주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면 다 끝나는 겁니까? 뭐가 한 가지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연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케이 승인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거든요. 그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다 해결됐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분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 믿어도 넌 헛거야. 그리고 너희들 죄가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야. 안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정선해서 정돈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우리를 위한 죄의 제사를 연락하셨다.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나요?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거예요? 네.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한다니까요.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생명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는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왜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거기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느니라. 부활하지 않았다면 승천하실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방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부활은 세계 변화의 기초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세계 변화의 기초다. 빨리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주님이 부활했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땅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아름답게 유추가 됩니다. 이 땅을 매개로 해서, 이 물질을 매개로 해서 변화시켜서 신세계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화염에 휩싸이는 이 옛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모든 물질들을 체질이 불에 풀어지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원자 분해가 일어나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조합하시는 거예요. 신물질을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닐 도로를 황금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금을 많이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몸이 부활의 몸의 씨앗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의 사건은 새로운 새 창조의 뭐가 돼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승천을 보겠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어디로 가요? 영광 가운데 들림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지자직 있잖아요. 예언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다 예언이에요. 말씀이시니까요. 그래서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계시하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예언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왕국이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예언하십니다. 승리하시고 존귀하게 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 당신의 대리자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세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직. 지금 이제 어디 하늘의 성소에 가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나타나 계시죠?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의 반차가 아니에요. 레위 반차가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뭡니까? 제사장이세요. 동시에 희생제물을 드셨고 한나라의 대제사장과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직을 수행하시죠. 주님은 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왕 혈통을 통해서 오셨, 다윗의 그 가문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써 명실상부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의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권세를.
하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왕권이 지금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주권자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주로, 그리고 조금 후에는 실제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9장에 보기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 장면이 나오죠. 그 이름이 썼는데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고, 가시면 뭐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첫사람 아담을 머리로 삼던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렇죠? 둘째 아담에 속한 머리에 속한, 그 아래에 속한 새로운 창조 세계의 사람들은 새 피조물 들으며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하늘의 영광에 들어갔죠. 그럼 머리가 들어가서 몸은 반드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긴 여정을 끝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좀 하죠.